성령들이 하시는 말씀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겠어요. 이거는 영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귀가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자기들의 생각, 지식적인 생각으로 자기들 스타일로 말씀을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린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사대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사대교회의 책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망.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근데 자기들은 열심히 했어요. 사대교회는 자칭 거기 이단이 없었어요. 그죠? 니골라당이라든지 무슨 그런 이단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누가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핍박하는 데 없지, 아니 거기 없지, 이단이란 소리 안 하지, 사단의 해가 없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헌금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했습니까? 결국 예수가 없는 행동들은 다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었어. 예수님이 시키는 일 없자. 그러면은 아까 오늘 11시 예배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판단한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근데 성경을 보면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아무도 심판하지 말라 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했거든. 그러면 거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그거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지 내가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 율법을 이런 거 이거를 정확하게 안 해주면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누가 해줘? 누가 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예수님이 일을 못해.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예수님이 일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할 수 있게끔 강편적으로 역사를 하신다고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율법을 완성해놨어요. 지켰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다 지켰는데 나 막 놀아도 돼? 이게 이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 속으로 끌고 간다고요. 내가 지키기 싫어도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 안 하려고 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 섬기고 싶은데도 섬기게 되고 내가 기도 안 하려는데도 기도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강건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안 하면은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이래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거는 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 보기에는 아유 저 별볼이 없네 이러는데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도 나는 집착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안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 그렇잖아. 게임을 막 게임 좋아하죠 다. 게임을 하는데 막 주님이 내 속에서 게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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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겠어요? 어? 그러니까 내 속에서 게임하지마 게임하지마 이러는 게 아니라 게임을 막 하다 보면은 머리가 막 깨지려 그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 머리가 이렇게 아픈가 게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눈알이 빠질 것 같아 게임하면은. 근데 밤새도록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밤새도록 해도 눈이 안 빠져. 근데 주님이 그 사람 게임 못하게 하려면은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은 눈알이 빠지려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눈 못 쓰겠다 눈알 빠질까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게임을 안 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근데 뭐 게임하지마 이래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환경에 따라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은 뭐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리면은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는 못 듣네? 그럼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없네? 나 구원 못 받았네?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렇지 저렇구나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나한테 막 내 말로 다가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들어 누워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감 먹고 싶습니다. 감 먹고 싶습니다. 그거 누워 있으면 감이 내 입에 뚝 떨어져요? 아니에요. 내가 감을 찾으러 가야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하나님 다 해줄 거예요. 하나님 다 해줄 거예요. 다 해줘? 안 해주더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책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해주네? 하나님이 살았나? 죽었나? 어쨌든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산 자, 내가 하는 자는 죽은 자. 봉사를 해도 주님이 마음에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이제 방석이 있다면은 방석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지저분한 게. 근데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빨아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람들이 이거 좀 빨아와 그러면 상처받아. 근데 내 눈에 여기가 시커멓게 지저분해 보여. 그러면 저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낮의 자녀로 밤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에 속한 우린 남은 자라고 그랬죠. 남은 자에 속해요. 남은 자. 의의 옷을 입혀준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결국 주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라. 이러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나약하니까 있는 걸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요. 권력자들은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진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 예수라 했죠. 구약과 신약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려면은 찾아가면서 해야지.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 임성환 목사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믿음이 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쉽게 말하면은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흙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죠? 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다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사는 사람은 오직 잡은 게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라 해주는 거예요. 네. 결국 이 말은 아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아주 책망도 없고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결국은 난 예수와 함께 산다는 그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는 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 한다고 다 돼요. 사람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네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 세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계획으로 가고 싶고 그럼 주님은 이쪽으로 끌고 가신다니까? 내 계획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우리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 하나나 붙잡고 있는 이 믿음. 그러면은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역사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마음에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더 확실하게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도시들은 아시아에서 유명한 도시를 다 잘 살고 상업 도시고 엄청 잘 사는 도시였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명하다면은 지진밖에 없는 도시예요. 빌라델피아 이번에 이제 사도 바울 행선지 거기를 갔다 왔잖아요. 작년에 장로님하고 제가 갔다 왔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둥만 2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기둥이 우리 교회보다는 좀 적지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둥만. 교회, 4대 교회 교회마다 다 갔는데, 라오디게 교회, 이런 교회 다 갔어요. 갔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딱 보면 기둥만 보여. 얼마나 기둥이 큰지. 왜 그렇겠어요? 지진이 있으니까. 지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내세울 거 없는 가난한 도시예요. 그래서 7번 지진으로 거의 황폐한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3장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3장 7절. 아니야? 네.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런데 거룩하다는, 진짜 거룩하다는, 참 거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분이 우리가 거룩해요? 아니요. 우리가 선해요? 거룩한 분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참 당신 보니까 거룩하다, 우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참 선하게 보여요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은 거룩하지가 않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악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거룩한 자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했죠.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 22장 15절을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거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셋날을 보고 이르기를. 20절에서 24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네. 근데 여기서 이거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는 국보를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국보를 맡은 사람이 대단하죠? 막강하죠? 근데 그가 자기의 묘실, 그리고 자기의 무덤을 파고 그것을 치장하다가 하나님의 부족 듣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가 이때 정당하는데 21절에 보면 엘리야김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단어들은 전부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관한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죄를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줬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죄가 있겠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예요. 죄가 뭔지도 몰라. 우리는 죄 지었다 이러면은 뭐 거짓말 했는 죄, 도둑질 했는 죄, 살인했는 죄, 이런 것만 다 죄라고 그래요. 진짜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주름주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권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를 이제 넘겨줬다는 것을 알려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위치가 엄청난 거였어요. 그게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나 하면은 천사보다 위였어요. 우리 천사를 굉장히 부러워하잖아. 부러워하죠? 네? 아니에요? 왠지 안 그래요? 근데 진짜 천사 나타나면 여러분들 아마 뒤로 깜빡 죽을 거예요. 천사님하고 무릎 꿇고 이래 그러지 마세요. 천사가 나타나면은 뭐 도와주러 왔냐? 딱 이래서요. 우리는 천사 위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거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사람, 천사예요. 차례가. 근데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 천사, 사람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천사 보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천사 그러면 막 대단한 거. 아우 천사같이 생겼다 하면 대단한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천사,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대리자,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런 것이 다 어디로 넘어갔냐?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을 줬어요. 세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났더니 이 권세가 어디 왔나?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탄 마귀였어요. 그게 사탄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도 넘겨받았는 것을 네가 나를 경배하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넘겨받았다는 것은 타락하고 난 인간들에게 넘겨받은 거예요. 그 넘겨받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맨날 천사 부러워하고 세상적으로만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 사람, 천사 원래 위치로 우리를 바꿔준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우리 밑에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타락한 인간들의 본 모습으로 천사만 천사 하나님 천사 이러는데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분명히 다시 말하면은 국군을 맡은 셈나가 너무 자기 위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권세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빼앗아서 엘리야김에게 넘겨주겠다. 결국 엘리야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다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엘리야김에게 내종이라고 하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힘있게 만들겠다고 말하잖아요. 옷과 띠의 개념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데 옷, 가죽옷, 성전의 대제사장 옷, 계시록의 성도들의 흰옷 이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게 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맞아요? 네.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사보다 우리가 위라니까 이걸 다시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뭐 셈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예수님으로 다 나와 예수님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와 예수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전부 다 헛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아직도 뭐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데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아직도 정과 등이에요.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겨주겠다. 구약이 이렇게 다 말하는 거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다 이겨놨잖아요. 믿어집니까? 네. 십자가에서 이 사탄 마귀를 다 이겨놨으니까 그 이기신 예수가 나와 있으니까 나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이긴 자죠? 그럼 세상을 이긴 자라고요. 근데 내가 세상에 맨날 밀밀거리고 세상에 이러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안 된대. 우리 장승복 집사님이 안 된대. 이 세상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 오늘 또 다른 설교가 나오는데 다스리고 정복한다니까 완전히 철장 권세로 막 이렇게 한다고 다 생각하고 그러면 다스리고 그거 하려면은 내가 돈이 많아야 돼. 권세가 많아야 돼.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돼. 국무총리가 돼야 돼. 그래야 다스리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왔죠. 어린 양 앞에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다 잡아먹죠? 양을 잡아먹죠?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어린 양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사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가 되면은 예수님을 잡아먹는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예수님을 이용한다니까요.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님 권세를 이용하고 예수 무당이 되어가지고 예수 이름 팔아먹고 결국 이건 사자의 행동이에요. 그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없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로 살면은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그럼 죽은 자, 여러분 다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그럼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앞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꼭 우리 마누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악하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원수같이 하니까 그 상대도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결국은 이 이제 엘리야kim에게 넘겨주겠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주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과 띠 그거 개념은 가지고 성전이 제사장 옷, 거룩한 그 다음에 성도들이 흰 옷 이거 전부 다 옷이잖아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혀준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준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는 뭐뭐 있습니까? 구원의 두루, 예,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신발, 그 다음 또 진리의 띠, 성령의 껌,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꼼짝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을 가지. 내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명품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침입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사탄 마귀가 침입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가슴에 와닿지 않고, 이 말씀이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그것이 안 되면요, 결국은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사탄 마귀가 영이라니까, 영. 우리는 몇 차원의 세계 삽니까? 3차원의 세계죠. 사탄 마귀는 몇 차원의 세계입니까? 4차원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귀가 열리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보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오셨을 때 척 알아봤잖아요. 예수님 마귀 알아봤어요. 마귀가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다 알아요. 그리고 주님 시험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했어요? 응?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 마태복음 4장에 뭘로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마귀를 당할 수 있어 없어요? 마귀보다 말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옷만 입으면 돼요. 예수님의 의의 옷만 입으면 사탄 마귀가 도망간다니까. 예수라는 옷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진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는 이런 옷을 입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마귀가 몰라요? 예수 이름 물러가 한다고 돼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마귀는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를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망을 안 했어요.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21절에 그 엘리야김에게 정권을 맡게 됐죠. 거기 그러고 엘리야김에게 유다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아비는 자식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유다라는 민족을 엘리야김에게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 그랬죠. 사역이라 그랬죠. 그가 다윗의 열쇠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결국 그렇게 옛날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돼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하늘의 보고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내 행위를 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겠어요. 예? 하늘의 열쇠를 가지시는데. 또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을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놓았다.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열어놓았다는 거죠. 네? 자, 이거는 어디에서 또 인용한 말씀이냐? 이사야서 60장 11절. 이사야서 60장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주야 밤낮으로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계시록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 그 12문은 12진중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중이 되어 1장 22절에서 25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을 드십니다. 왕국이 그 빛으로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네. 성문이 항상 열렸다. 계시록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문이 닫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닫히지 않는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겠는 것을 예언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그 성문에는 모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 열려 있습니까? 낮이라서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었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낮에는 문 열어놓죠. 밤에는 문 닫죠. 근데 요즘은 다 문을 닫아놓으니까 이런 말 이해가 안 돼. 옛날에는 살인문을 열어놔요.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살인문을 닫아요.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문을 열어놨어,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닫아놨어요. 근데 낮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항상 낮이에요. 왜?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덩이니까. 이제는 거기에는 밤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마귀는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이제는 악이 없는 거예요. 선만 있는 거예요. 오직 천국에는 예수님의 신부로만 사는 거예요. 일도 안 해요. 그럼 재미없겠네? 네? 여러분 참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만나면은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계속 보면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것이 끝도 없이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안 가보는 거지.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밤이 없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사야서하고 계시록하고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구원해 준 우리는 이제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 한 문제 더 쳐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4절에서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네. 우리 여기 목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밤이 올 때가 있는데 아직은 낮이다. 주님이 계신 곳은 낮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밤이 없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밤이 없다 했잖아요. 제가 지금 찾아봐 줬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작고 비천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예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말하고 있죠.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낮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낮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낮에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우리의 심령의 교회가 낮인 사람은 낮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 없다는 것은 사탄 마귀의 사역이 내 속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천국 가면 밤이 없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천국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밤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예수님이 지금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맨날 밤에 시달리는 거예요. 밤. 사탄 마귀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안 돼. 일도 주님이 하신다 하면은 그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더 알아가게 만드는 일일 것이고, 잘 때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안 돼도 염려하지 말고 잘 때도 너무 교만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앞에 문이 열어두었다. 이미 천국 문을 열어두었고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밤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이 열려있다. 대낮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네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는 지금 문이 열려있는 상태다. 대낮이다. 근데 왜 그렇게 밤같이 사느냐. 밤같이 살지 마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너는 뭐만 붙잡고 있으라고? 한 가지만 붙잡고 있어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열면 닫을 자가
닫으면 여자가 없는 그 예수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는 항상 문이 열려있는 상황이라, 열려있다는 것은 낮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그 읽었잖아, 요한복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데는 예수님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하나 있잖아요. 예수도 다 풀어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맨날 밤이라는 거예요. 밤은 힘들어요. 밤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일을 해주고 싶어도 밤인 상태의 사람을 어떻게 일을 시켜주겠냐고요. 내가 낮이 돼야지. 그래야 주님이 나를 이끌고 나갈 거 아닙니까? 3장 9절에 계시록 보라 사단의 회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의 회라고 했어요. 자칭 유대인은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은 지금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단의 회라고 했어요. 아니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야지. 그런데 결국 사단의 회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 계명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막 안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아까 그랬죠. 강압적으로 끌고 간다고. 나는 오락이 좋아. 오락을 해. 근데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오락하게 내비둬요. 나하고 상관없잖아. 아니 부모가 옆집 애가 오락하고 옆집 애가 싸운다고 옆집 애를 막 혼내키고 해요? 안 하죠. 내비두는 거야. 그러는 내 자식이 싸움하고 또 내 자식이 맨날 컴퓨터에 붙어 앉아고 오락이나 하고 이러면은 뭐라고 해요? 도대체 컴퓨터 좀 그만해라. 너는 거기 밥 먹여주나 뭐 해주나 네 인생 그러고 살래 하고 잔소리 해요 안 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관심 없는 사람은 내비둔다니까. 그냥 그렇게 네 인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뽑은 자는 간섭을 해요. 여러분 오락하다가 머리가 찡찡 뭐 깨질라 하고 이러면은 주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구나 깨달으면 돼요. 다른 짓 하는데 무슨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어. 주님이 나를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깨달으면 된다니까. 근데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보다 못하다 했잖아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또 3시가 돼가지고 더 하면은 30분 이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목사님 몇 시간을 또 이럴까봐 여기서 같이 하지. 나는 수도 없이 하려고 해요. 재밌어요. 하는 사람 재밌어. 듣는 사람은 너무 허리 아프겠지만 빨려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빨리 들어. 결국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오늘까지 있는 거 그거 해야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는 것은 아주 연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굳게 잡아야 뭐가 일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뭐를 굳게 잡아라? 예수를 굳게 잡아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님을 굳게 잡아라.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 열면 갑자기 또 생각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더 깊이 들어가면 열어놨는 거는 낮이고 닫은 거는 밤이라 했죠. 열어주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닫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닫으면은 주님이 닫으면은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를 붙들고 있었던 그 문은 열어놨다는 거예요. 네 앞에는 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굳게 잡으면은 네 앞에는 열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예수님이 천국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닫힌 거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와 함께 있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니는 오직 예수를 잡고 있으니까 너에게는 열려놨다는 거예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열어놓으면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나 지금 소름 끼쳐.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이런 감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닫아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하가이에서 자칭 유대인이다. 내가 열심히 하는 자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예요. 열심히 예배드린 자예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 사단의 회다. 결국 예수님이 닫아버리면은 우리는 사단의 회에 속해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신령의 교회들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인지 빨리 깨닫고 책망받을 게 있으면 빨리 이것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빨리 내 속에 있는 아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작은 믿음이니까 확실하게 예수님 붙잡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